제가 기도하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저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 초대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들어감으로 주님의 자녀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삶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옛선지자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이 시간 잠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과 함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정말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자 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길이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먼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늘 속해 있고 또 주님과 연합해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아버지와 자녀로서 우리가 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파격적인 사랑을, 놀라우신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주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랑 가운데 자녀로서 삶을 선택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완고함이나 분노나 어떤 그런 것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함으로써 우리를 자녀 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의 길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백정선 목사님과 함께 비대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곳 가운데 함께하는 예배자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받고 또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실패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영원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정선 목사의 엘림TV. 이 시간은 디트리트 본 해프 목사님의 옥중 서신을 소개합니다. 디트리트 본 해프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옥중 서신 김순연 역으로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서 출간한 옥중 서신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먼저 우리는 디트리트 본 해프 목사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6년에 태어나셨고요. 1945년 4월 9일에 순교하셨습니다. 독일 루터기 목사님이자 신학자이며 반나치 운동가입니다. 고백교회의 설립자 중 한 사람으로서 그는 아돌프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외국 첩보국의 구성원에 의해 진행된 계획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는 1943년 3월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고 결국 독일 프루센비르크 수용소에서 1945년 4월 불과 2차 대전 종전을 4개월 앞두고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반나치 운동을 함으로써
순교하게 됐는데요. 1933년 집권한 나치 독재에 대해서 독일 교회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에서는 보네퍼처럼 그리스도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치에 반대하는 신학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고백교회를 결성하여 그들의 양심을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나치 탄압으로 고백교회 참여자들은 박해를 받았는데, 보네퍼 목사님도 그 중에 2년간 수용소를 전전했고 결국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는 옥중서간으로 출판되었습니다. 디트리트 본 해퍼 목사님의 대표작으로는 세 가지를 책을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성도의 공동생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애독하는 기독교 고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공동체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필독서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선정 20세기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값싼 은혜주의에 맞서 값비싼 은혜와 제자도를 회복하라. 세 번째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옥중서신, 저항과 옥중이라는 책입니다. 영국 처치타임스 선정 최고의 기독교 양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단독자로선 본 해퍼의 자화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 해퍼 목사님의 옥중 서신을 소개하면서 지금 나오는 피아노 소리는 본 해퍼 목사님이 1944년 겨울 옥중에서 쓴 시를 독일 기독교 음악가 프리드 피에츠가 멜로디를 입혀서 곡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CCM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끄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백정수 목사의 힐림TV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호수아 사사기 세 번째 시간으로서 타협으로 인한 실패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장부터 10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영어로 NASB 버전인데요. 짰지 21장 25절. In those days there was no king in Israel.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자기 눈에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사사기는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나라를 꿈꾸셨죠. 하나님은 사사를 세움으로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유토피아였던 것이에요. 사사란 말은 쇼페팀, 히브리 말로 쇼페팀이라는 것은 백성의 소송을 재판하는 자다
영어로 보면 쩌지. 이런 의미보다는 누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 또는 구원자, 사사기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더 많은 단어다. 사사들은 전쟁 때는 최고 사령관 역할을 하고 또 평화 때는 행정 수반직을 수행하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들은 단순한 재판관은 아닌 것이죠. 가톨릭은 이 책을 판관기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자, 사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여호와만이 왕이시며 또 그분은 그분의 통치권을 수행할 가장 놀랄 만한 통로가 될 만한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으며 또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들을 통해 말씀이 통치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받은 이스라엘이 각 지파는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완전히 몰아내는 것을 실패하죠.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각기 소견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나라를 꿈꾸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소견대로 행함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구원으로 응답해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더더구나 하나님 나라의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는 레위인이 그 사명을 망각함으로써 그들이 총체적 난맥상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 17장 이하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사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1장 2장을 보면 그 1장 2장은 시대적 상황은 1장에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7번이나 나와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비극적 역사의 배경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었던 것이에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민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산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리라. 6절,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떼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알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11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셨죠. 이것이 바로 질멸명령이다. 하나님의 진멸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질멸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은 모압, 미디안, 블레셋 등 외부로부터의 침입 위험과 내부의 우상 문화의 유혹에 직면한 그런 시대적 상황에 처해 있고, 여호수아의 이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21장 41절에 레위 지파는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각 지파 땅의 성읍 모두 48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에게 율법 교육을 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사기 17장 이하에 보면 레위인들은 사명을 망각하고 저들에게 율법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주는 어두운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하는 것이죠. 또 이제 보니까 3장에서 16장에 보니까 거듭 되풀이되는 반역을 저지르고 있어요. 사사기 3장에서 10장에 보니까 이 계속되는 반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3장에서 16장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또 대적해 하시며 그런 여호와를 부르짖음에 한 구원자 사사를 세우셨으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또 혼나고 또 다시 부르짖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시 또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이 사사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가나안의 우상을 섬김으로 범죄하고 있다. sin이에요, sin. sin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이죠. 크라임은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범죄를 말하는데 sin을 저지른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해 하시며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대적으로 붙이고 이스라엘을 억압하셔. 이 서퍼링이 오는 서퍼링.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고 고난이 오면 다시 세 번째, 그런 후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 회개가 일어나요. supplication. 이들은 이제 다시 회개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네 번째, 한 구원자 사사를 세우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salvation, 복음, 구원을 주시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약속에 들어간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과 타협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는 질면작전이라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과는 아주 대조적인 것이죠. 그런 그들은 하나님을 쉽게 배반하는 반역의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압, 미디안, 블레셋 등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고 징벌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그 악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반복이 계속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 23장 5절에서 16절 보니까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6절, 그러면 너희는 그 크게 힘써 모세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7절, 너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8절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9절,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 하는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 땅에서 멸하리라.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마지막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자, 이게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나 여호수아에서나 하신 명령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땅의 분배를 마쳤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철저한 제거는 이루지 못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사사기 21장 25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사기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을 저버린 인간의 실패의 모습을 담은 기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지혜나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의 근원이 되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왕을 세우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의 근원이 되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인간으로 하여금 왕을 세우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 원리가 되는 나라를 이룩하고자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일을 되풀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 가장 큰 이유는 땅을 점령할 때 철저한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지파는 각 지파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은 이 사사기 전체에 보면 우리가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사들이 12명의 사사들이 나와요. 3장에서 10절까지는 이 12사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사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중요한 사사들을 보면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는 메소포타미아 왕의 어가로부터 군하기에 세워진 첫 번째 사사가 3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또 에웃이라는 사사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은 비둔한 모압왕 에글론을 단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런 에웃 사사가 있고, 두 번째 드보라 사사. 드보라는 군대의 지휘관인 바락과 더불어 몸소 전쟁에 나가서 싸우며 적장 시스라는 그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이 야엘은 또 다른 여자, 이 장막에 거하는 겐 사람인 헤벨 안에 이 야엘을 볼 수가 있는데, 야엘은 기질을 발휘해서 말뚝으로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부수는 과단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친 지혜로운 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300명의 용사를 뽑는 방법은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이다. 백성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서 물을 먹게 하고 물 먹는 자세를 관찰하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자들은 무릎을 쓰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보다 훨씬 경계태세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 300명만을 뽑았어요. 그런 기도원을 왕으로 삼으려 가자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 한 번만이 왕이시라고 선언하고 왕 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기도원의 샘물 그 유적에 갔는데 샘물이 흐르는데 나오고 있어요. 거기 엎드려서 먹는 사람들 다 탈락하고 거기에 서서 물을 퍼서 물을 서서 흘리면서도 마시면서 이 사주 경계를 했던 그런 300용사만이 선발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벌을 받고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다가 또 사사가 나오면 또 잠시 멈추다가 또 죄를 짓는 그런 악순환을 거듭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교회는 어느 정도 타락할 수 있는가? 교회가 타락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는 지상교회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사기는 구약시대 교회였던 이스라엘이 종교적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하였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이 교회와 신자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성을 보여주는 이 사사기의 주제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이 4번씩 반복되는 이 문구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는 외형적으로 아직 왕국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는 혼합신앙을 가지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사사시대의 모든 종교적 도덕적 부패의 원천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지 않는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도들은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래 교회는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이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일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타락상은 중세 가톨릭 교회에도 일어났고 오늘 이 20세기에도 일어났죠. 우리가 나치 치하에서 히틀러는 아주 합법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나 그는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가지고 이제 전 유럽을 정복하고자 전쟁을 일으켰죠. 그 유대인들이 게르만 민족에게 적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두고 그들을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을 학살하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전 유럽을 전쟁의 불바다로 만들었죠. 그런데 독일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은 이 히틀러야말로 우리의 구세주다 라고 그를 찬양했던 것이죠. 이 얼마나 이게 타락단 교회와 목회자를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가 아니라 오늘날 20세기 교회가 이랬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한국 조선 땅에도 일제가 침략해서 일본 천황 우상에게 철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총회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거 종교생 행사니까 그냥 절해도 된다라고 일제에 타협했던 타락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과 같은 그런 사사같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압과 또 히틀러의 나치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던져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행동했던 목회자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디트리히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죠. 1906년 출생해서 1945년 4월 9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불과 4개월 전에 교수형에 처했던 디트리히 본헤퍼. 그는 누구인가? 그는 독일 루터교회 목사이고 신학자이며 반나치 운동가였어요. 이 고백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의 설립자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외국 첩보국의 구성원에서 그 진행된 계획에 가담했던 것이에요. 1943년 그는 3월에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고 결국 독일 블로센베르크 수용소에서 1945년 4월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저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라는 구호를 많이 외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본헤퍼 목사님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자, 본헤퍼 목사님은 정신과 의사인 아버지와 또 어머니, 주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는데 그 가정은 1500년대에 네덜란드에서 독일로 이주해온 중산층의 부잣집이었다. 학문적 실력과 지혜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 집안은 루터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할아버지는 프로이센 왕실에서 궁정 목사였고 어머니 파울라도 자녀들에게 성경, 시, 노래를 가르칠 정도로 믿음 있는 훌륭한 분이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신앙이 무관심해서 본헤퍼가 신학자가 되려고 하니까 다른 학문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반대했지만 이 종교는 부르주아제가 어울린다. 그러니까 넌 딴 거 해라. 그랬더니 본헤퍼가 그렇다면 내가 바꾸겠다 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고 그가 신앙의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가족들도 본헤퍼의 뜻을 꺾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튜빙겐 대학에서 또 베를린 대학에서 현재 베를린에 있는 홈볼트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이 베를린 대학 졸업 시에 성도의 교제라는 이 졸업 논문을 제출했는데 그는 20세기 신학의 교부라고 생각하는 칼 바르트가 칭찬할 정도로 훌륭한 논문을 썼어요. 이런 제출의 본헤퍼가 나치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이전에 뛰어난 신학자였다 라는 사실은 신학을 공부할 때 시대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신학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새로운 목회를 경험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공부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어떤 전례나 그 교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적으로 경험했다. 카톨릭의 이 예배 의식이라든지 카톨릭의 교리의 어떤 문제점들을 그는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제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또 스페인에 가서도 또 부목사로도 이제 사역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가 되어서 자기 베를린 대학에서 이제 신학부 강사를 하면서 목사 안수를 25살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 그는 또 미국의 진보 신학의 교인 유년 신학에서도 공부하고 그러나 미국에서 그가 또 느낀 것은 백인에게 인종 차별받는 그 흑인들의 삶 속에서 민중들과 어울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유년 신학에서 본헤퍼는 프랑스 개신교 성자인 장 라세르 목사의 영향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신학적 뿌리를 두는 기독교 평화주의가 됐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나 독일의 어떤 상황이었는가? 히틀러를 찬양하고 히틀러는 유럽을 불바다로 만들고 있을 때 그는 라더를 통해서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을 히틀러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고 경고하는 그런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이 중단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칼바트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교회가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따르기 때문에 이를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디트로이트 본헤퍼는 이제 이 나치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발표한 원고를 신문에 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헤퍼는 이 나치의 경계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독일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또 나치 반대하는 신학자들이 모여서 고백교회를 신설했는데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 목숨을 던질 각오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943년 체포가 돼서 2년간 수용소를 전전하게 됐고, 그래서 그가 수용소에서 친구와 가족들에게 보낸 그 편지 옥중 서간이 출간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보네포의 신앙을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보네포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증거가 확보되면서 1945년 그는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 마지막 유언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고 그는 숨겼다고 하는 것이. 그 묘비에 쓰여진 문장은 디트리 보네포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써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사사시대에 보면 이 기돈 같은 이 사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기돈 같은 그런 지도자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우리 기돈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서 오늘날 이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라는 성경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이에요. 첫째,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기도원 자신조차 처음에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이런 기도원은 의심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을 확신하기 위해 몇 가지 표징을 요구했어요. 그런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됐으며 그 기도원의 모습은 열정과 담대함으로 충만하게 됐다. 그가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종이 되기 위해서 저희 표징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보여주셨죠.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지도자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둘째, 지도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처음에 기도원의 지도력은 그의 가정과 이웃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는 10명의 종과 함께 바알의 단을 헐고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가족과 지역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에요. 아베셀 족속과 아셀, 스불론과 납달리 족속이 함께 그를 따랐어요. 지도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도원이 보여준 것이죠. 자, 셋째, 그는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요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사기 6장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베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 성령은 역동적인 능력이고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전달되는 매력과 권위의 근거가 된다. 지도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면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넷째로 기도는 재능과 통찰력이 있는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가 타고난 능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그를 큰 용사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사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라고 불렀고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라. 사사기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인 통찰력, 앞을 내다보는 비전은 사람들이 지도자를 따르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이를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전쟁터로 불러 모았고 하나님께서 확정시켜 주시는 승리의 확신을 전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기도원과 같은 지도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보네파 같은 그런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나치 치하에서 그는
히틀러에 굴복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는데 그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함께하는 신학을 추구했어요. 제트리 보네퍼 신학은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삶의 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트리 보네퍼에 대한 나치의 박해가 시작됐을 때 그는 미국으로 망명할 수가 있었어요. 그 유년신학계의 교수라던 라이널트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자리를 마련하고 초대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보네퍼는 미국에 망명 가면 자기 목숨을 살 수가 있었죠. 그러나 보네퍼는 독일 국민들과 고난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났을 때 독일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면서 이를 거부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는 값싼 은혜를 비판하였어요. 이 당시 덴마크의 기독교 사정가 케르케고르의 영향으로 나를 따르라 해서 독일 교회가 값싼 은혜를 나누고 있다라고 비판했던 것이에요. 그 말은 값싼 은혜는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성만찬,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설교, 또 이 세례의 의미를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그런 예식을 무시한 세례, 회개 없는 이 면제 확인, 또 성령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에요. 제트리 보네퍼라는 값싼 은혜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는 은혜, 그리스도를 따르며 다른 권한이 없는 은혜, 성육신의 실천이 없는 은혜이기는 하나, 즉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없는 신앙은 싸구려 신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가슴을 찌르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몰지간 한 손으로 생각 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의 교훈과 원리의 체계도 값싼 은혜,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세상은 자신의 죄를 감싸줄 값싼 커버를 값싼 은혜에서 얻고 있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부정하고,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는 것이고,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모든 것은 캐캐몬 상태에서 된다는 것이.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하는 은혜에 불과하고,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세계에서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보네퍼는 자신의 경험했던 반나치 운동을 통해서 이상적인 교상을 끄집어냈어. 그는 삐뚤어진 세상, 즉 독재가 가능한 그 당시의 현실에 정하는 교회상을 그려내면서 신학적 교리를 배우고 논쟁하는 교회가 아닌 세상에 불의와 싸우는 정의에 불타는 교회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는 그의 생각에 신학을 맞춰낸 것이 교회와 세상의 변증법적으로 통일되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위임들을 노동, 결혼, 정복원, 문화, 교회 네 가지를 통해서 발견하였고,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자로 행동해야 한다고 그는 봤던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선한 능력을 하고는 이 노래는 제트리 보네퍼가 이제 감옥에서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자기는 이제 곧 죽을 시간이 차각차각 다가온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나는 보호받고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한다는 이 보네퍼의 이 고백은 이 싸늘한 감옥에서 두려움으로 떨리고 의롭고 슬픈 옥중의 시한무의 생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의 신앙이 톡 견고하며 선한 능력의 고백이 넘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 영혼을 감싸 안는 하나님의 선하고 강한 힘과 능력에 이제 힘을 확신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약혼녀 마리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시를 썼던 것이죠. 감옥에서 그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선한 능력으로 그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 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육신의 몸이 묶여 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한없는 자유로움을 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모두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이겨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현재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사방이 막히고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날마다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풍성히 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것이죠. 제가 이 보아네포 목사님의 선한 능력으로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매일 예배를 하면서, 매주 예배를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결단할 때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하고 있죠.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사기 시대 왕이 없으므로 그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던 것이 몇천 년 전 사사기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물질과 모든 것이 풍요한 이 시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 저희 목숨을 버리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우리도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날씨가 아주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아침 전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낮에는 따뜻한 햇볕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제 군대나 대학에서도 정상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대학은 이제 중간고사를 또 앞두고 있고요. 군대에서도 좋은 이런 계절을 맞아 또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군대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인데 10여 년 만에 이제 리모델링을 했어요. 안에도 내부도 다 깨끗하게 나무로 이렇게 벽을 다 하고, 왜냐면 이 창고되어 있고 스키 차고 이런 오래된 건물에서 여름에 이 스키가 차고 지붕이 물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 도배를 이렇게 해도 이 곰팡이가 쓰고 그래가지고 참 이게 불편했는데 군대 예산을 받아서 다시 다 이제 깨끗하게 방수 작업도 하고 또 벽도 이제 나무로 이렇게 다
인테리어 마감을 해서 이제 그런 불편도 없이 잘 됐습니다. 근데 교회 외벽에 이제 저는 예수님 그림이 있었어요. 10여 년 전에. 제가 오니까 예수님 그림이 그려 있더라고요. 근데 벽 외벽도 다 벽을 칠해가지고 이제 그 그림이 지워져서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 미술치료학과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교수님들 의논해서 자원봉사자를 몇 명을 우리 학생들을 동원해서 주일날 가서 그 벽에다가 예수님 그림 좀 그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군인 형제들이 그걸 보면서 학생들이 와서 그린 그 예수님 그림을 보면서 아,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얼마나 그게 가슴에 남겠습니까? 저도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우리 대학사회봉사협의회 대사협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교수는 단장이 되고 전국인 대학생들은 이제 단원들이 돼서 해외봉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케냐, 마사이족 마을도 가고 몽골도 갔는데 마사이족 마을 정말 황토흙, 가시나무밖에 없는 그 산골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졌어요. 근데 이제 정문에 이렇게 하얗게 벽에 칠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대학생들이 가서 바닷속 그림도 막 그리고 하늘을 나는 막 그런 그림도 그리고 그렸어요. 며칠 동안. 그 어린이들이 학교 가면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그 꿈을 꾸겠어요. 우리 형제들이 군대에서 그 예수님 벽화를 보면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에 예수님이 양떼 어울리는 그림을 보면서 아, 나도 평화 먹고 교회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후원과 헌금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온 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사를 나눴던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